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는 제목이고요. 친구라 하는 말은 무엇 친구입니까? 친구의 소원을 잘 들어주고 친구와 함께 동행하고 친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 예수님의 소원은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열매 있는 인생이에요. 열매 인생.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를 다시 똑같이 반복해주는 오늘 말씀인데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일대지는 내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라. 미추를 좀 딱 치시고요. 암송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내 친구라. 이 세 가지 이 요절이요, 한 주일 내내 우리를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사랑 안에 가라, 가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시집가는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거합니다. 그의 신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지요. 그 사람의 마음은 막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이 뭔가 막 이 힘이 솟는 거예요. 내 인생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밑에 살다가 새로운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데요, 운명을 바꾸는데요, 모든 걸 다 바꾸는데요, 그게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그 기쁨, 그 있잖아요. 대학교 들어가야 기쁨 다르거든요. 다 경험했잖아요. 새 학년만 시작해도요, 막 새 책 받아가지고 책 냄새 있잖아요. 책 향기. 참 그 책 향기를 맡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이게 막 떠들어 보죠. 이렇게 뭐 뭔지 모르지만 막 이게 이제 내가 알게 될 거야. 막 소망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이미 3분의 1이 깨졌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60대 이후가 더 많이 이혼을 한다고 하더만요. 왜 그래요?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진정한 친구를 못 만나서. 참 친구 하나만 만나도요, 다른 사람은 조금 모질라도 괜찮아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담임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유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유광재 선생님이라는데 한번 만나봤으면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 셋을 꼭 만나라. 어떤 친구를 만나냐면 내 재산을 다 맡겨도 괜찮은 사람, 아니 내 재산을 다 가져가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네가 혹시 세상을 먼저 떠날 때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세 사람만 만들어내도
너희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어림쪽도 없는 얘기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없구나 하는 얘기야. 오직 예수로 결론 내라. 다른 것 붙들고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에 기대하지 마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 되지 마라. 주님은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가끔 메시지 보면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버리라 그랬거든요. 버려야 돼요? 저는 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이미 유목사님 메시지 그냥 완전히 세뇌되셨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참 위험한 메시지다 그렇게 들려요.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돈이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공하지 못하면요, 인정도 못 받는데요.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항상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려니까 힘든 거야. 네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는 거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철로 열매를 맺는 거야.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너는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천하의 거지가 됐던 베드로도요,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예. 돈을 어디다 쓰면 가슴판에다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보화를 어디다가 두지 못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래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라. 다른 사랑하지 마라. 다른 사랑을 갈구하지 마라.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가득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게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망할지도 모른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막.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이며, 누가 이 돈이 없으면 누가 나를 먹일 것이며, 막 나는 망할 것이고, 그 절박감과 위협감이요, 근심, 걱정이 우리를요 막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2부 예배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데요, 요절 하나를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사야 46장 3절부터인데요. 보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됐나 몰라요.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근심이 돼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하나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키웠다는데,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염려 근심이 막 떠나가고요. 말씀을 믿으시죠? 말씀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요, 이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버지가 엄청난 큰 왕국은 주셨는데요, 내가 아버지만할 능력도 없고,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위가 영원히 끝나지 아니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우리는 기도하려고 할 때 달라가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요? 약속을 안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말씀 앞에서 하세요. 저한테 해봐야 씨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대하여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의 책임. 제가 20년 전에 성공회를 가봤습니다. 성공회. 서대문에 있어요. 성공회. 그 성공회는 영국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영국에서 자생된 종교입니다. 그 예배를 가는데요, 거기 제사장인가 봐요. 황금으로 된 성경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막 금은 부활했고요, 막 완전 금칠을 했는데요, 와 휘황찬란해요.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요, 그래서 앞에 딱 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회중까지 쫙 한번 들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다요. 쉽더구만요. 내용을 알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왜 성경에다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지울 수 없고 1.1핵도 우리가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너를 제하고 이것을 더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더하리라. 100%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왜 그래? 그 말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린 솔로몬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그걸 잃어버린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란 그 언약의 말씀을 430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고래급보다 더 큰 잠수함을 만든다는데, 잠수함 아니라 뭘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될 거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사야 7장 7절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그 일은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예.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 가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평안함을 누립니까? 우리는 아버지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너희한테 아끼겠냐.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안 믿어요. 돈을 믿고 세상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심지어는 자기를 믿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참 보면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우리는 염려할 수준도 아니고 염려할 순분도 아니고 염려해야 될 우리는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계시다.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육체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삶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멸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사람의 삶의 수준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무능하고 지혜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생각나게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며 내가 뭐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꾸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믿으시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24장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신방을 하면 솔직한 말로 이제 고백합니다. 좀 더 멋있는 메시지, 잘 안 쓰는 메시지, 깜짝 놀랄 메시지, 솔직히 제가 그걸 찾았어요. 대신방 하는 날요, 그 전날 잠도 안 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막 찾았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 받고 듣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요, 한 6, 7년 됐나요? 내가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요, 연말에 인쇄소에서 이렇게 뽑아낸 한 20개 메시지 가지고 막 뽑으라고 그러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말씀도 잡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요, 무슨 말씀 주는지 아세요? 원단 메시지 내지는 금주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메시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내가 필요한 오늘의 양식. 묵은 말씀도 아니고 빌려온 말씀도 아니고, 엄마가요 자식에게 줄 때는요 금방 지어낸 그거, 냉장고에 넣은 거 그거 아니고,
어디가 슈퍼마켓 사오는 게 아니고 금방 지어낸 그 밥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가자. 가면 하나님이 주실 말씀 없겠냐. 오늘의 메시지라면 더 이상 좋을 것 없다. 예, 저 초대 혹시 뭐 신방하시도 기대하세요. 분명히 구주 메시지 나갈 거구만. 저는요, 이 말씀 하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지울 수 없고요.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식을 주었노라, 내가 자식까지 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염려하지 마라. 믿으십니까? 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라.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말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송을요, 부르고 불러도 막 또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네. 참 미치고 환장한 일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문부림 해보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이 안 되고 딴 말이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지게 싸우고 그냥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우리가 그런 형편인데 세상에. 그런데 주님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은 한번 조금씩 해봐. 안 돼, 어려울 거야. 그러나 해봐. 그러면 내 기쁨이 무엇인지 알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뭘 부모한테 줍니까? 자식한테 뭔 기대를 합니까? 부모는요, 온 생을 담아서 피를 짜서 줬는데요, 사실 자식이 한마디요, 엄마, 아빠, 나 키우느라고 애썼어, 고마워. 그거면 끝이요. 사실 뭘 더 바랍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로. 아니 뭐 자식이 부모한테 주면 얼마나 줍니까? 물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러나 안 주는 놈을 또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안 주다 부모 재산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놈은 또 어떡하랍니까? 그러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그 자식은 기도 안 합니까? 해요. 하더라고요. 그걸 내가 배워라 그 말이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봐라. 어렵지.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 말씀하고 떨어져 살아서 그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각인돼 버리고 세상에 체질이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을 하니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고 어찌 그렇게 힘들고 어찌 그렇게 불편한지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맨 먼저 교회가 치유돼야 된다. 뭘로 치유됩니까? 다 끝났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는 죄인 중에 죄인이 삽니다. 진짜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이 나를 완전히 버릴 때 저는 교회 외에 어느 곳도 갈 곳이 없었고 받아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치유는 뭐냐?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 손에서 끝나면 안 되겠냐? 내가 그 증인이 끝났다는 증인으로 내가 세우고 싶다. 그게 교회 치유요. 말씀을 붙들고 문제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치유요. 나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근데 그것을 어떻게 치웁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단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요. 내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너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거야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거야.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해도 세상을 축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내가 너를 보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래.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노예인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요셉이 아니면 애굽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면 애굽이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좀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한 것 같이 너도 그리할 거야. 그렇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의 기쁨을 합니다. 사랑해요. 엄마는 자식이 이제 막 돌쯤 가까이 되면 애가 막 앞니빨 2개 나오잖아요. 가령이 막 얼마나 근지럽겠어요. 이게 엄마 이빨을 그냥 말랑말랑 하니까 그냥 이 엄마 젖꼭지를 그냥 콱 깨물어. 엄마는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식 젖 안 먹여요? 그게요. 치료하면서 젖을 또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어떻게 그 자식을 누가 젖을 먹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삶치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사람들은 참 선합니다. 선한 게 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은 말고,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부부간에도 결혼 서약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만 사랑해 줘야 돼 라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장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 고침받게 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그렇지 않아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주춘하 집사, 내 군대 선배, 군 선배가 누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공군 대령인데 그분이 백병원 중환자실에 있고 그 사모님이 그 뇌졸중, 그 남편이 뇌졸중을 맞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에 이상인데 기억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빨리 와보시죠. 두 분이 아무 말도 못하십니다만 목사님이 와주시면 상황을 알 거예요. 그 쫓아갔죠. 가보니까 정신과를 먼저 찾아갔죠. 산모부터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니까 저를 몰라요. 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88 올림픽 때 제가 그 내외를 용산으로 불러가지고 남산에 용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제가 대접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저를 몰라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딱
복음 편지 그대로 해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 기억이 돌아왔어요. 기가 저는요 어떻게 그러냐. 정신과 의사가 2년 동안 몸부림해도 안 됐던 게 그것이요. 요 복음 메시지 하나 줬는데요. 2년치 기억이 싹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또 쫓아가요. 이거 기적이 일어났구나. 가보니까 저보고 딱 알아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 사모가 정신이 돌아가고 기억이 돌아왔더라니까. 별일이 다 있죠. 누가 한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뭐가 어렵습니까? 새신자가 하나가 와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오다가 저분 앞에서 목사님 귀 자꾸 누가 떠들고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요.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똑같아. 내 안에 있는 예수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나 똑같아. 해봐. 그랬더니 한 번만 해주면 자기가 그 다음부터 제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 잘 봐. 그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떠나가 버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때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래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때 네가 해야 되겠더니 예 그러더라고. 다시는 쫓아달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요? 끝났으니까.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안진병이를 일으켰다고 했다는데 믿습니까? 치유의 시작이요.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개인 치유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포도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 집 정원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알아요. 포도나무에 우리가요 그 전해인가 이른 봄인가요 가지를 쳐요. 웬만한 가지를 다 치더라고. 그러면 거기다 봄이 되면 새순이 나와요. 새순에서만 열매가 맺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그거예요. 포도나무는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가지를 치는구나. 포도나무가요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고난 필요 없어요. 난 복 받기만 원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한번 해봐. 믿습니까? 한번 해봐.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하면 작은 것부터 해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야 하는 말이에요. 친구라는 말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 친구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어쩔 수 없이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왕이 다니엘의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확실히 봐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도 자기를 못 구해요. 왕도 다니엘을 못 구하고 다니엘도 자기를 못 구해요. 왕도 국무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때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게 남들이 볼 때 친구요. 야, 다니엘이 친구.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믿으시죠? 친구를 대라.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됩니까? 근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만큼 친구가 될 것이다. 왜? 순종하는 만큼 역사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이요. 하나님. 이게 당연, 필연, 절대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정말.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성공해야 예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 그거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건 불법으로 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우리가 죄인으로 쫓겨난 땅입니다. 우리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자기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막 재벌도 되죠. 다 망하고, 다 안 망하면 다 놓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도둑도 없고, 거기는 녹쓰는 법도 없고, 거기는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알아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쌓았더니 다윗 자기 아들 솔로몬이요, 그 약속대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모너를 실천하시라. 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잡고 있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불가능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뭘 주세요가 아니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전도, 그리스도의 정인.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자비와 긍휼로 여기셔서 오늘까지 내가 생존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실패해도 정인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더 큰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도 이제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하도록 힘쓰라 말씀하시고, 너희 심령의 치유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었다고 만민이 얘기할 것이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